네, 오늘도 우리 순빛교회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희 부활절 셋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인데요. 기쁨의 50일 둘째 주를요, 도마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도마로 바라봤고요.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주일은요, 밀 선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식사주일. 셋째 주일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식사의 장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든지 또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보낸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기 전에 그들의 식사는 슬픔과 근심의 식사였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 먹는 식사는 더 이상 슬픔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희망의 식사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아마 우리가 하늘에서 경험할 천국의 식사 자리를 이곳에서 대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저희가 매주 했었는데 저희가 만나지 못해서 성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매주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 하늘나라의 식사를 그 순간에 우리가 대신해 보는 거죠. 얼른 이 코로나19의 시기가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그 하늘의 식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의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에 나아가서 때가 돼서 나누어 주는 성찬을 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 우리가 영의 눈인 거죠. 영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 교회에서 성찬을 나눌 때 그 벅차는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오늘 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카스테라를 잘라줬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카스테라가 작다. 큰 걸 집었어야 하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던 기억들도 있거든요. 이게 나이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변명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긴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기쁨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리 좀 그것을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금 엠마오, 누군가의 집이겠죠?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상황인데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아마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오늘 본문에서 보면 21절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아마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그런 익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막 뜨거웠겠죠. 와,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이 변화하고 더 이상 우리가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괴로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와 되게 큰 꿈을 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속에서 그래 됐다. 이 정도로 환호하고 인지도를 얻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분위기도 이상해지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해요. 막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죽을 거라고 그러고 3일 뒤에 살아날 거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예상했고 계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들은 그런 게 아닌데 저 왕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는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순환에 대해서 막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 어떤 사실 다른 얘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매치가 안 됐을 때 멍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이성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뭔가 잘못됐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군인들에게 왜 잡혀가시지? 환대를 받고 오히려 왕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나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뒤에 이들은 도망쳤습니다. 음. 그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단어만 있었을 거예요. 절망, 절망. 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인 거잖아요. 그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들의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걸었어요. 올인한 거예요. 다 걸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던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데 정작 진짜 결말은 이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딱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기대하던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 비록 그들이 절망했지만 사실 절망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슬픔, 또 뭐 허망함 이런 감정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 때 슬픈 기색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건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고 그 안에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저들이 무덤에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요 내용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겪었던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이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고 제자들이었다면 방금 설명드린 일련의 사건들을 그 며칠 사이에 경험했다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정신 하나도 못 차릴 것 같은데 아무리 멘탈이 강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며칠 사이에 경험,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무덤이 비어 있고 고난 당하고 자신들을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이런 극박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이들이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다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란 말이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온전히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에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가늠할 여력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에서 사라지셨다는 엄청난 숙제를 안고 고민하며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짜잔 하고 막 되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도마에게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바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요 부분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냥 딱 나타나셔갖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손과 옆구리 한번 봐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딱 예수님을 바라봤을 텐데 알아봤을 텐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시고 여전히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려진 눈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아 놓았던 것과 같아요. 그것은 실질적인 문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문도 닫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전히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역시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요, 되게 예수님 개구장이처럼 천연덕스럽게 그 가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세요. 네, 저는 이거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장난치시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적이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와 같은 모습이 아니세요. 어쨌든 두 사람 가고 있는데 슬쩍 끼어갖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옆에 끼어갖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들이 여보세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표현했다면 성경은 되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흐름이. 그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아마 역사에 남는 이름으로 새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두 명 중에 한 명밖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포인트는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렇게 못했어요.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리고 여전히 모른 채로 예수님을 못 알아본 채로 슬픈 기색을 하며 예수님께 상황 설명을 막 합니다. 어, 상황 설명을 싹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남아져 있는 거죠. 절망도 남아져 있는 거고요. 눈이 가려져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 얘네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어. 수업 시간에 졸았구만.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지전하십니다. 노상에서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면서 성경 공부를 맨투맨으로 엄청 몰입도 있게 일타 강사처럼 쪽집게 가인 거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그냥 속성으로 막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청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1대1로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면 놀랄 만한 일이겠죠. 요즘 온라인 수업이 활발한데 뭐 온라인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엄청난 성경 공부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푹 빠졌어요. 역시 일타 강사인 거죠. 최고의 강사의 강의에 제자들이 확 몰입됐어요. 그러니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이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다 알고 들었을 이야기인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성경 말씀에 그냥 훅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지가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실 것 같으니까 붙잡은 거죠. 아, 우리가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더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던 찬양 가운데 뭐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물고 싶은. 그래서 뭐 몇 시간이고 찬양을 하고 몇 시간이고 말씀을 읽고 몇 시간이고 성경 강의를 들어도 막 행복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상태, 행복한 상태인 거죠. 그런 다른 것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만 딱 몰입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음, 보세요. 근심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슬픈 기색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 안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해서 그들이 하는 생각과 말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지금 이들은 이전에 그들이 품었던 두려움과 절망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눈 녹듯이. 제가 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어쩌면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재하시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라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차 있었는데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근데 사실은 두려움과 절망이 차 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안에 차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싹 밀려나. 아니 없었던 거니까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스르륵 차 버린 거죠. 가득 차니까 행복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두려움과 절망은 더 이상 그들이 느낄 감정이 아닌 거죠. 지금 그걸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시선이고 또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라고 여겨서 여기에 함몰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에 딱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두려움이란 존재, 절망이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깃들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과 절망에만 함몰되면 이걸 해결하기 애쓰잖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지? 절망을 어떻게 없애지? 그냥 그 자체, 두려움이란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지. 이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과 두려움은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포, 고통, 고난 그런 실질적인 요소들인 거잖아요. 손에 못 박힘, 옆구리에 창을 찔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넘어서야 하는 것들, 또 그들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들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순환 예고든 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슬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라졌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이전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다 머리에 새겨놓고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게 있었다면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때같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기쁨의 감격을 함께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어, 이들이 바랬던 것,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능력 있는 왕, 뭐 카리스마 있는 왕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말씀부터 다시금 이 제자들에게 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 이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전하면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긴 하지만 어, 예수님께서 그럼 왜 죽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참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남는 거잖아요.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나 살아났어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것만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를 다져야 되게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도 그 기초의 근간에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 수학의 정석 있잖아요. 예전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거 저희 때는 있었는데 수학의 정석 보면 주황색 그 기초편 말고 그 파란색 실력편이 있습니다. 근데 기초도 모르는데 실력을 풀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식, 말씀의 지식, 말씀의 은혜 이것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거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해요. 이 제자들이 속성으로 예수님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차근차근히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면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음.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디까지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정말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느낌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온전한 의미를 다 알고 계십니까? 다 깨닫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가르침과 의미를 얼마나 어,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하죠.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구보다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 가운데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다면 그 의미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리해보면 우리 안에 그 기초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뭐 어이없는 일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음. 그러니 우리는 더 큰 교회, 뭐 되게 넓은 성전, 화려한 인테리어, 수준 높은 뭐 방송 시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가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그렇지 않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초를 닦는 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해야 합니다. 음.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기회를 다시 얻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스스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완전히 교회로부터 떠나갈 수 있겠죠.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하지만 어떤 이들은 더 깊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겠습니까? 이제 예배가 재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권고하고 권면했던 기간들이 다 끝나서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또 습관처럼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 이제 교회 문이 열리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하는 제자로 다시금 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가린 채 어, 우리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괴롭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웃의 모습으로 이 땅의 누군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도움을 구하는 이웃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 누군가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또 연약하고 차별당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지는 않을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슬픈 기색을 띠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 걸기 전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 부활의 기쁨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되게 막혔거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애쓴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 그렇지 않거든요. 놓칠 때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가려졌던 눈을 떠서 어, 세상 곳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만 있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결론을 좀 내려볼 텐데요. 그래서 걱정되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좌절과 슬픔을 넘어 희망과 기쁨의 삶, 즉 부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는 왜 지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족들, 혹은 자연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음,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 가슴 뜨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저와 여러분들 아, 차갑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마음 날마다 뜨겁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을 또 할 텐데요. 이 찬양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